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까지 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만 반복하다가 신앙생활이 그냥 타성에 젖어버릴 수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를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메고 또 그게 행동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좀 하면 쉽게 하던 일을, 하던 봉사를 그만두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일 수가 많은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내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고, 은사는 교회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성령께서 은사를 맡기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척이나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다가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말한 말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무리 방언을 받았다고 해도,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걸 다 내어주면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나, 뭘 할 수 있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13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게 할까? 그 대답이 사랑인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온유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사랑을 위해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시기심, 자랑, 교만이에요. 4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 안 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이기심이라는 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톡톡 건드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넣은 생각이 남이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은 시기심, 은근히 나와 내 가족을 자랑하는 마음, 남들을 낮춰서 보는 교만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시기심과 자랑과 교만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죠.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상품을 고를 때나 하는 개념이라고. 상품은 가격과 품질을 놓고 비교해서 고르죠. 비교해서 고르는 건 상품 고를 때 쓰여지는 개념이에요. 예술 작품은 그 특성을 논할 뿐 비교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죄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하나의 상품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나 자신을 상품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존재적 이유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남의 시선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하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온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놀랍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뭐예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동사이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의 being, 나의 존재를 알게 하는 은사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그 doing 전에 being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에 더 이상 목맬 필요가 없죠. 그때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깊은 평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 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게 더 이상 나한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그 건강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